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첫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친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여 주시고 공급의 은혜와 매일의 삶 가운데 섭리의 역사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일에 나온 모든 발걸음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불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안 외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 주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여러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복음 가운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며 회심의 복된 은혜의 열매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구제와 사랑 가운데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구제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의 아랍에미레이트, 또 우리 조재명 목사님의 모로코의 사역, 데이비 김 목사님의 다민족의 휘스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멕시코의 아쿠나 미션과 또 함께 동역하는 페루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금과 은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복된 십자가의 용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며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케 자라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연자매님 수술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이선모 목사님, 또 한규영제, 또 이희중 원사님,
우리 김삼선 어머니, 조교 집사님과 우리 김영우 성도님,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신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강함을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역사 가운데 키워나가는 기도와 말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은 믿음 안에서 강건케 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깨워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의 은혜와 성령의 양자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밖으로는 복음의 증거와 안으로는 서로 사랑함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배와 말씀의 양육으로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은 속히 평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구제와 사랑에 힘쓰는 우리 루터란 월드리리프의 사역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김 목사님,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멕시코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권속도를 이 시간 사랑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날로 늘어나기를 원하며 영적인 부흥과 각성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순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약한 죄들 굽어 살펴주시며 마음의 회복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신혼의 강건하심과 소망 가운데 단단히 서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에게 칭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양자됨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회개케 하는 변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결과 믿음의 굳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온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임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사 가운데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 5번째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부르심에 관한 3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며 사무엘은 아직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의 우리 부르심 소명에 관련된 귀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 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 우리 한국의 정석 가운데서는 주의를 하고자 하는 이제 신학의 공부나 아니면 목회나 선교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많이 인용을 하곤 하죠. 우리 한국에 한때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굉장히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교세가 많이 약해지게 되면서 지금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정원 미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자의 수가 앞으로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전공하기를 원하지 않고 목회나 선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어떤 나의 삶이 완전히 거기에 묶이게 되는 목회나 선교에는 많이 이렇게 가지 않는 추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통계를 보니까 신학교 정원수의 0.7, 그러니까 1대 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학과가 매우 어렵고 정원을 점점 줄여가게 되면서 신학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또 신학교를 나왔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신학교나 신대원에 나오게 되면 목회나 선교로 거의 90% 이상이 갔는데 지금은 가는 졸업생의 퍼센티지가 70%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상당히 비슷한데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워낙 줄기 때문에 신학교가 이사를 가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보스턴에 있었을 때 앤더버 뉴튼이라는 학교가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수업도 듣고 특별 강좌 같은 데 많이 갔던 그러한 신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미국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첫 번째 생겨진 신학교예요. 2008년 정도에 전통이 되어 있는데 2019년 3년 정도 됐죠. 재정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다시 어떻게든지 이제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다시 열고자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이제 학교 건물이 팔리게 되고 학교가 아예 문을 닫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는 시대에 있다는 것은 미국도 목회자의 소명이나 아니면 선교의 소명 가운데 신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자가 매우 드문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교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목회라는 그것이 선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하기가 어렵고 어떤 세상적으로 보여주는 80년대 한국의 80년대나 90년대에 있었던 어떤 부흥에 있어서의 교회 목사님들이 멋있어 보이는 교회가 굉장히 권위 있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순수하게 이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적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제사장에 있었던 엘리의 가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이제 아이를 드렸던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이라고 한 것은 아마 12살 정도 보통 좌우로 분간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아마 12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희귀했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 편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말씀의 비전도 안 보이고 찾고자 하지만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편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희귀하게 느껴졌을까요? 희귀해졌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왜 희귀해졌을까요? 예를 들면 시편 74편 9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도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계시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죠.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식구들이 70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게 되면 말라기 이후에 신약의 세례요한이 나오기까지 거기에도 약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계시를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죠.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냥 놔두시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이 뜻은 뭘까요? 개나 돼지처럼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받으면 발로 차요.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원수한테 자꾸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되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이?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 이 제단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 계속 전파가 돼야 되고 백성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주질 않습니다. 눈이 먼 거죠. 그 다음에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이에 희귀해지는, 내 마음판에 생각도 나지 않고 찾는 자도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니까요. 아모스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그죠?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 엉뚱하게 증거하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주의 말씀이 정작 필요한 날에 사람들이 막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 기갈이 있어요. 말씀에 기갈이 있어서 더 이상 증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물의 기갈, 음식의 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판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시리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죠? 말씀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이 나거나, 아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눈이 감겨요. 관심을, 마음을 닫아요. 근데 이게 내 편에서는 내가 관심은 있지만 들리지 않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 말씀에. 세상에는 관심이 있어. 세상의 것들은 막 너무 재밌고 그런데 주의 말씀은 잠이 와.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그냥 무뎌졌어.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갈, 희귀해지는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때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물이 공급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이 계속 나가야 되고, 또 성도들은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이상이 뭐냐, 오늘날 내가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거냐,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떠나려냐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고 따르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 내 정욕의 것만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참된 양식과 음료, 내 몸, 살과 피를 먹고 먹어야 된다.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누가 알아듣겠냐, 다 떠나요. 근데 베드로는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납니까? 주님 안에 붙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제사장인데, 성소인데 하나님 앞에 경유하는 마음,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들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희귀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 왜 그런 일이 있냐, 엘리 제사장은 안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는 깨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엘리가 눈이 어두워 분간을 못합니다. 이 영적인 그 의미죠. 물론 그가 98세였어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연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이건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간절하게 통곡하며 그냥 소리를 내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탄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술 먹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분간이 안 된다니까요.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지금 눈도 어두워요. 영안도 어둡습니다. 희귀해졌어요. 사무엘은 거기에서 함께 여호와의 장막에서 거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교회, 그때는 이제 성전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실로의 장막의 시대니까 거기에서 사무엘이 이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엘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정통적인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아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겨우 12살, 많이 먹어 12살 12살 된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나이다.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의 음성에 아직은 분별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렇죠? 직분, 제사장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이를 부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첫 번째 그 부르심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누웠어요. 엘리가 그때 내가 안 불렀으면 하나님이 불렀다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엘리는 이게 영안이 어둡고 귀가 어둡다 보니까 또 본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심판의 음성만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아직 사무엘을 부르는 줄 모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엘리에게로 또 가게 됩니다. 저 또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엘리가 두 번째 바로 이걸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얘가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했어야 되는데 엘리는 못 들어요. 두 번째도 가서, 야 내가 안 불렀다니까 너 가서 자, 너 누워있어, 누워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7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부르심이 매우 특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언제 불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으로 가는 상황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을 언제 불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할 때 부른 게 아니라 목동 때 부르시는 것처럼. 모세를 언제 불렀어요? 80세에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완전한 성숙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이게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무엘이라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저라면 여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에게 그동안 엘리는 뭘 가르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이 있어야 되는데 양육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그냥 얘 그냥 봉사하는 애구나, 우리 캐톨릭에서처럼 신부 옷 입혀주고 워러보이로 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아들들은, 내 직분은 우리 아들들에게 가고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무엘이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구원사를 쭉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어린아이지만 아직 모르지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우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감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사무엘의 애와 다른 사람의 애를 보게 되면 그거를 알아가게 되면서 순종으로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는 잘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여러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손자로 세워놓으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한번 표에 한번 보시면 소명의 섭리의 과정이 하나님 편이 있고 우리 편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언제? 모태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니까요. 태중에 있을 때 배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직분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소명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알려줍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결정하시고 작정과 계획 가운데 다 준비해 주셔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명자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우리 편에서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소명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감추어진 쪽, 그러나 이게 알려지는 쪽, 그렇죠? 내게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명 중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응답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3번째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3번의 그 3세번, 한국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게 될 때 3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무엘에게 3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이때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엘리가 처음에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엘리가 3번째, 아직 육안으로는 이제 98세가 되셨고 영안으로도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다가 3번째 이 부르심 가운데 엘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깨달음의 이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무엘이 드디어 깨닫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주님이 앞에 서신 거예요.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 계신 하나님,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죠? 하늘이 그의 보좌가 되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 되는 왕의 주권자로 표현이 되는데 사무엘에게는 서서 나타났습니다. 섰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3번 정도 나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에서로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면서 보니까 사다리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는데 하나님이 위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섰다는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 다시 돌판에 하나님이 손으로 스로 씌어가지고 돌판을 쥐어서 모세를 통해 주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서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죠? 주님이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그 율법을 두 번째로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때 서서 슈카이나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함께 서서 반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엘리바스의 고백이 있는 욥기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이 서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주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느니라. 그때 내가 조연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에 보면 한 영, 하나님이 서 계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오늘 또 사무엘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희귀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소명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으로 대답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 그죠? 에피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 우리 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귀에 울리게 되는, 깜짝 놀라게 되는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심판. 그리고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내용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엉뚱하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미신처럼 사용해요. 전쟁이 지니까 언약궤를 그냥 앞에다 놓으면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갈 것이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엘리의 가족이 멸망해요. 그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가운데 죽고 엘리도 의자에 넘어져서 죽게 되고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엘리의 가족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역사는 심판, 그리고 새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현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의 성취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누구를 통해 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상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엘리에게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약이 있어서 그 말씀의 성취가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집안은 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심판의 이유가 뭘까요? 아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현현이 있는 이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주와 심판주 되심을 깨달으며 그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감찰하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무엘과 똑같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신학교를 갈 때만 아니면 목회나 선교자로 나아갈 때만 주님이 부르셨군요, 비좁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중세 캐톨릭의 전통이에요. 중세에 있어서 캐톨릭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제, 세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봤어요. 사제, 신부, 또 하나는 의사,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의사,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세 직분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루터를 통해서 평신도의 부르심의 회복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루터 온 보케이션, 이게 유명한 루터의 책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련되어 있는 루터가 목사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사만 아니면 특정한 직업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불러주셨을까요? 루터는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소명입니다. 구원의 소명. 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소명입니다. 거룩한 소명.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과 어두움에서 부름, 나를 따르라,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름을 받는 이 성도의 자체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명, 이걸 복음 증거의 소명, 복음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나 목사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탁받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소명입니다. 놀라운 직분의 소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가정 가운데 소명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것은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 아버지,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내로서 내가 집안일을 하거나 바깥일을 하거나, 이게 가정 가운데 어머니나 아내로서 또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직장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의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삶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 관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르심,
구약의 선지자의 부르심, 제사장의 부르심, 모든 직분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부르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며 이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교단이 175주년 되는 기념 주간이었습니다. 175년. 독일의 섹손이라는 곳에 있었던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신앙을 지키고자 이 분리주의자 온전한 신앙 가운데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14개의 교회가 1811년부터 15년까지 그때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12개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175년 동안 계속 지금 그 교회가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75주년의 주제가 뭐냐, 맨 오른쪽에 보면 이분이 이제 월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초대 총회장이거든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정비되고 이 중앙에 있는 미주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교회 선교가 시작되는 이 일 가운데 이제 17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단의 주제를 보니까 Only Jesus, Only Jesus. 예수님으로 온전히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과 분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 새 언약의 일꾼들로 서로 사랑하는 분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인 그리스도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인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게 큰 이제 지난주에 이러한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가정, 우리의 심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그 다음에 교회에 내게 주신 영적 은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소명을 확인하며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소명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우리 동시에 존귀히 여겨주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과, 그러나 주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훌륭한 직분에 있었다 하더라도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상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세상의 소음과는 구별하여 온전히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소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성도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시고 맡기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믿음의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과 인간 관계 가운데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소명을 귀히 여기고 주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아름다운 소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20장 우리 함께 사용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십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주의 피값 쏟으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희귀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명이 성도의 직분과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순종으로 성취되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현현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며 소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